제3강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중부, 남부 그리고 북부를 차례대로 정복해 사실상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한 후 수십 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행진하다가 수년 동안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했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 가나안 주요 지역은 모두 정복한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에게 가족을 따라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이 남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방법은 바로 제비뽑기였다. 12장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왕들. 1절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2절 시온은 아모리 족속 왕이라. 4절 옥은 바산 왕이라. 6절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요단 서쪽을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넌 후 여호수아 지휘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 먼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해 가나안 중부를 장악했고 이어 다섯왕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나안 남부를 장악했다. 그리고 메름물가에서 벌어진 15왕들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 가나안 북부까지 장악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중부, 남부 그리고 북부를 차례대로 모두 정복해 가나안 전역을 장악했던 것이다. 9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아이 왕이요 24절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목록에서 정복당한 왕들은 실제로 31명이 아니라 모두 33명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그 계수에서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의 선택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13장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 1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것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는 나이 많아 늙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얻을 가나안 땅은 매우 많이 남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14장 10절에 갈렙 나이 85세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85세와 비슷했을 것이다. 2절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 모든 지역과 6절 모든 시돈 사람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7절 너는 이 땅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얻을 가나안 땅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지만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가나안 전역의 국지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의미다. 전세는 이미 이스라엘로 기울여졌지만 아직도 가나안 도처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남아있어 싸움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명령하셨다. 땅을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나누어 주셔서 그 각 지파가 자신들의 땅 안에 있는 대적들을 몰아내고 온전한 소유로 삼아 정착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의 거시적인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겼어. 다 이겨놓은 싸움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겼어. 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도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미시적으로는 영적 전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도는 거듭났기 때문에 분명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옛 사람이 공존하기 때문에 영적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유혹, 시험, 고난,
실패, 그것들과 싸우는 전투가 개인적으로는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끝이 났는데, 그럼 우리가 일단 살아있는 동안은 개인적으로는 남아있어, 그 싸움이.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우리에게 미시적으로 갈등과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거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따라서 성도는 과거에 범한 죄도, 현재에 범하고 있는 죄도, 그리고 아직 범하지도 않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받은 것이다. 우리 노력 여부를 떠나 거시적인 전쟁은 이미 끝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모세의 사명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40년 광야 인도, 여호수아의 사명 두 가지는 가나안 정복과 그 땅 분배였습니다. 먼저는 모세를 통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이어 여호수아를 통해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8절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므낫세 반 절반 지파,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족속은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15절 르우벤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요단 동편 남부를 준 것입니다. 24절 갓 지파에게도 기업을 주었으니 요단 동편 중부를 주었습니다. 29절 므낫세 반 지파에게도 기업을 주었을 때 요단 동편 북부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은 가나안 땅 정복 주역이었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말로 시작되며 그 말을 거듭 언급해 강조한다. 그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얻을 가나안 땅은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얻을 가나안 땅은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는데 가나안 정복의 주역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 많이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가? 그것은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도 염려하는 것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7절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어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2지파 반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준 8절부터 33절까지 긴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9지파 반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 해가지고 8절부터 33절까지 긴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을 정복했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미 그 앞장 12장 정복한 가나안 왕 목록에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주라. 이거 뒤에 또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또 무슨 의미인가? 요단 동편이 어떻게 정복되었는지 잘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남아모리 헤스본 시온 왕과 북아모리 바산 왕 옥을 진멸하고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슈퍼 거인이 나타났는데 그들에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는데? 믿음으로 이기지 않느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다? 우리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서 어떻게 저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지?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걱정. 여호수아도 걱정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죽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긴 모세 이야기를 다시 해주는 겁니다. 긴 모세. 야야, 너들이 요단 동편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몰라?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니까 된 거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 아낙자손, 두려운 자들 에밈, 도깨비들 같은 르밤이었고 모든 성읍도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도 정복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정복하니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장 3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노니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4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33절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다. 그 사실은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다. 출애굽 제40년에 실시한 제2차 인구계수에서도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군대 총합 60만 1730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총합에 포함된 12지파에게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까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된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형성했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가 땅 분배에서 빠짐으로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상징 수 12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기업이 언급될 때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는 언급이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왜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는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끼어들었잖아. 하나가 둘로 뻥튀기 되면서 레위 지파 하나가 빠졌잖아. 12에서. 그래서 이게 세트로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4장 그니스 사람 갈렙의 기업 1절 이것은 이스라엘이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분배한 것이니라.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3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4절 이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음이라. 또 레위 자손까지 세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이야기가 나오면 레위 지파가 세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선두 지파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내용에는 먼저 대제사장 엘르아살에 이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언급된다. 가나안 정복의 주역인 여호수아를 가장 먼저 언급할 법도 한데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 언급은 가나안 정복의 목적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군대 지휘관을 제사장 뒤에 언급함으로써 그 땅을 정복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가나안 땅 정복은 여호수아의 지휘 하에 성취되었지만 가나안 땅 분배는 대제사장 에봇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아 남은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할 것이었다.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분배받을 땅에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관심은 약한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땅을 제비로 뽑는 것이었습니다. 센 가나안 족속이 있는 땅을 뽑으면 안 되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땅을 뽑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그니스 사람 갈렙이 말하되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었다. 그니스 사람이란 말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의미다. 그니스는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었으나 그에 속한 갈렙의 선조가 노예로 붙들려와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스라엘과 그니스가 한 공동체를 이루었구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함께 출애굽을 했던 수많은 잡족 중 하나였다. 갈렙은 그 잡족 출신이었는데 그도 할례를 받아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된 것이었다. 여호수아서는 선을 긋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며 내 거라며 선을 그었고 정복해 제비를 뽑아 우리 지파 땅이라며 선을 그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는 선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가나안 족속을 모조리 진멸하라고 몇 번이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진멸하라. 완전히 끝장을 내버려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 모조리 멸하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은 진멸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생 라합이 살았습니다. 공동체적으로는 어제 나온 기브온 사람들이 히비 족속이 통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선 안으로 들어와 진멸을 면했습니다. 아간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었으며 유다 지파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해 하나님 백성 선 밖으로 밀려나갔다. 유다 지파였던 아간은 진멸당했고 진멸의 대상이었던 기생 라합은 유다 지파 살문과 혼인해 유다 지파가 되었다. 라합도 하나님의 백성 선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기준선은 혈통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칭호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키는 칭호다. 출애굽 당시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해 이스라엘 대열에 합류를 했죠. 의인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갈렙은 하나님의 백성도 되었고 가나안 땅 정탐 때 유다 지파 대표로 뽑힐 정도였던 대표. 출애굽 제1세대 중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두 사람 중 하나로 우뚝 서 있을 정도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혈통 말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두 사람 중 한 사람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 내 나이 40세에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8절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부정적인 보고를 했으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1장 35절과 36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제2년 가나안 남부 접경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인족 아낙자손의 실체를 보고 왔음에도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며 믿음을 선언했다. 다른 정탐꾼들은 아낙자손을 자신들과 비교해 보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들을 하나님과 비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갈렙과 그 자손의 기업이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방법은 제비를 뽑는 거였거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오직 갈렙은 예외로 믿음의 분량만큼 기업을 받는 특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갈렙은 찜 하면 그게 자기께 된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전부 다 제비를 뽑아서 해야 되는데 갈렙은 자기 보기에 좋은 땅을 찍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옳거니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땅을 갈렙이 요구하겠구나. 찜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딱 듣고 있다가 갈렙이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땅을 선택하겠구나. 그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11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신장이 장대한 아낙, 도깨비 같은 자들 르바임, 두려운 사람들 에밈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성경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르바라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 정탐꾼 중 10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고 말했다. 그들이 보고 왔던 아낙 자손이 바로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었다. 히브리어 기랏은 성읍,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라는 의미다. 헤브론은 아낙 시주의 이름이기도 했고 고대 아낙 사람 중 가장 크고 두려운 도깨비 같은 사람인 아르바가 다스리던 성읍 이름이기도 했다.
바산왕 옥의 신장이 3.5m, 어깨 너비가 1m 정도였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아르바다. 헤브론에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안악들이 살고 있었지만 갈렙은 바로 그 성읍을 자기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13절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14절 그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유다 지파 사람들은 입을 크게 벌리고 뒤로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땅을 찜하면 될 텐데 제일 어려운 땅을 스스로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중 원로 중에 원로였습니다. 10절 45년 전에 갈렙의 나이가 7절 40세였거든요.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조리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군대 개수를 하죠. 그때 60만 3,550명 떨어졌는데 그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모조리 죽었던 거예요. 모조리. 그 군대의 기준이 20세 이상이거든. 20세 이상. 지금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 두 사람 빼고 다 죽고 살아있는 사람은 인구 개소할 그 당시 19세 이하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19세 이하. 19세 이하. 19 더하기 45, 45년 지났으니까 64세라.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85세인데 갈렙 바로 밑에가 몇 살이냐? 64세라. 64세. 65세, 66세, 67세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 모조리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4세 된 사람들은 전부 다 갈렙 아들 뻘입니다. 아들. 이 갈렙은 아버지 뻘이고 85세면 할아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지전이 제일 치열할 땅을 제비도 뽑지 않고 특권이라면서 그 땅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11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동력자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13장 1절 나이가 많아 늙었다. 두 번이나 말했거든요. 두 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던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던 것입니다. 9절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지난 45년 동안 그 중심에 품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약속. 말씀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 45년 동안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밟는 땅을 다 준다고 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갈렙은 알았던 것입니다. 옆에서 6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가도 갈렙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마다 가나안 땅마다 내가 너에게 줄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45년을 보냈던 것입니다. 갈렙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세월을 45년이라고 했다. 출애굽 제2년째로부터 광야에서 38년을 보냈으니 당시는 정복전쟁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난 시점이었다는 말이다. 가나안 정복전쟁의 기간은 7년 정도였다. 15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5장 유다지파의 기업 1절 유다지파가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12절 서쪽 경계는 대해와 해안이니 지중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초반부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땅 동서남부 사방 경계를 언급합니다. 종반부 20절부터 62절까지는 그 사방 경계 안에 있는 112개 성읍들을 언급합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남부 비옥한 목장과 포도밭이 가득한 가장 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11절과 12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야곱의 예언으로 유다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라 예언을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넝쿨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나귀를 매면 나귀가 넝쿨을 끊고 달아나 버립니다. 따라서 그 예언은
포도나무 넝쿨과 가지가 너무 무성하고 굵어가지고 나귀가 끊고 달아날 수 없을 정도로 포도 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옷을 물에 빠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에 빨 정도로 풍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과장이 아닐까요? 심한 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야곱의 예언은 분명 과장이다. 그러나 과장만은 아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지역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굵었던지 둘이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메고 올 정도였기 때문이다. 야곱은 유다의 이가 우유로 말미암아 희어질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가나안 남부 땅은 포도농사뿐만 아니라 목축도 잘 될 것이란 예언이었다. 왜냐하면 우유로 말미암아 이가 희어질 정도로 우유가 많이 생산되려면 양과 소도 많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는 양과 소가 많은 우유도 생산했고 포도송이의 향긋한 향기에 몰려드는 벌들이 많은 꿀도 생산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이다. 1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니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아낙 소생 세 아들 세세 아히만 달메를 쫓아내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1절과 22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헤브론은 이집트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워진 도시였다. 당시 최고의 문명국 이집트의 유명한 도시보다 7년이나 먼저 세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헤브론은 문명이 발전된 큰 도시였다는 의미다. 갈렙은 그런 큰 문명 도시에 사는 거인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낸 것이다. 그들은 헤브론에서 가장 강한 자들이었지만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말 갈렙 손에 의해 쫓겨났던 것이다. 15절 거기서 올라가 드비를 쳤는데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17절 갈렙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딸을 경품으로 내걸었는데 딸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좋은 사위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기 온니엘이 나오잖아요. 사사기 첫 사사로 나오잖아요.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온니엘이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을 정복하고 우리 성도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잖아. 온니엘이 바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온니엘,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정복하고 교회를 신부로 맞이하는 그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기록 초반부에는 그 땅의 사방 경계가, 중반부에는 그 사방 경계 안에 있는 112개의 성읍들이 언급된다. 주목할 점은 그 가운데에 다시 갈렙이 언급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112개의 성읍을 얻기까지 갈렙의 믿음과 충성을 빼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갈렙이 특권이라면 먼저 헤브론을 자기 기업으로 삼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가 속한 유다 지파가 헤브론이 포함된 비옥하고 큰 가나안 남부 땅을 제비로 뽑게 하셨던 것이다. 유다 지파가 봉잡은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을 딱 찜하는 바람에 그 헤브론이 들어있는 제일 넓은 땅과 제일 비옥한 땅을 유다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비 뽑게 만들어 주셨던 거죠. 그래 아까 갈렙이 헤브론을 주십시오 했을 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간이 콩할 만해졌는데 이 또 제비를 뽑아보니까 엄청나게 좋은 땅을 뽑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출애굽 제2년 아낙 자손을 직접 보고도 믿음으로 정복을 선언했기 때문인가? 물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부터 보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두고 왜 40년 동안 가나안을 돌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된 것입니다. 불신에 대한
징계로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 때문에 돌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었잖아요.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 때문에 38년, 40년을 돌았는데 그 징계를 받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너희들 불신했으니까 광야 40년을 내가 돌리리라.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속으로 손을 들고 싶었지. 하나님, 우리 둘은 아닌데요. 근데 그 말을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해가지고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손을 들고 분명히 말하고 싶었을 텐데 그 손을 38년 동안 안 들었다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도 저렇게 하셔도 어떻게 하셔도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38년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중 제1차 인구계수에 이어 제2차 인구계수에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이어 모압에서 맺은 언약에도 들어간 사람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홍해에 이어 요단강도 건넜다. 모세도 건너지 못한 요단강을 그들은 건넜던 것이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는 달리 성경에서 45년 전 한 번 언급되었을 뿐 지난 45년 동안 그의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 갈렙이 45년 동안 언급되지 않다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시점에서 다시 나타나 남아있는 제일 힘든 격전지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했다. 제2인자 자리에서 지난 45년을 묵묵히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어려운 십자가를 지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참 갈렙 멋있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로 시작하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 분배는 갈렙으로 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갈렙이 이스라엘 제2인자였다면 제1인자는 누구였을까? 제1인자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동력자일 뿐 그에게 제1인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제1인자는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 갈렙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그 묵묵한 믿음이 가나안 땅 분배에서 다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서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서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쉬움이 남는 언급입니다. 16장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4절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받았더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중부 땅을, 유다는 가나안 남부 땅.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역시 아쉬운 언급입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예루살렘 지형은 해발 700m 산지여서 여부스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지적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은 그들의 힘이 부족해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나안 땅 어디에도 이스라엘 군대가 군사력으로 정복한 땅은 단 한 평도 없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말았다.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그들보다 힘이 약해서 쫓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믿음이 없어 쫓아내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들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려 조공을 받아내고 세상적 이해득실을 따져 자기 유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눈물 나는 종노릇을 400년 동안이나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삼았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였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미련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을 모두 취하려 한다. 더 나쁜 것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 세상의 것들까지 취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길도 물도 양식도 그늘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 있을 때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이다. 17장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 1절 므낫세 반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요단 동편 북부를 받은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므낫세 남은 자손을 위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요단 서편에서도 제비를 뽑아 므낫세 지파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반씩 요단강을 가운데 두고 반반씩 나누어진 것입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각각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3절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기 전 슬로브앗의 5딸의 간청을 들으시고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경우는 딸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라고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 5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그리고 디르사였다. 성경에서는 남자와는 달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자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며 계수에도 넣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브앗의 5딸의 실명이 모두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며 성경에서도 유일하다. 성경에서는 그 5딸이 전부 4번 언급된다. 민수기 26장 33절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민수기 27장 1절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민수기 36장 11절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더욱 특이한 점은 그들이 언급될 때마다 그 5 실명이 모두 등장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기업을 반드시 주시며 모든 한 사람 하나님께 그 기업을 반드시 받는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 5딸의 이름을 빌어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다. 7절 므낫세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16장에서 요셉 자손의 이름으로 뽑은 중부 요셉 자손은 둘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16장에서는 이 두 지파가 함께 받을 요셉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제비를 뽑았고 그 다음 장에 와서는 므낫세 지파가 제비를 하나 딱 뽑은 거예요. 제비. 므낫세 지파가 어디에 자리를 차지할지.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중부 중에서 북편 땅을 뽑은 거예요. 북편 땅. 그럼 자동적으로 남편은 에브라임이 되는 거지. 중부 남편. 므낫세 반 지파는 중부 북도고 에브라임 지파는 중부 남도입니다. 중부 남도. 14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제까지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두 지파를 합친 인구수가 너무 많아 땅이 너무 비좁거늘 당신은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다른 지파들은 한 지파가 한 제비를 뽑았던 것과 달리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셉의 한 자손이란 이유로 두 지파임에도 한 제비만 뽑게 했다. 그들이 받은 땅은 결코 작지 않았지만 큰 민족인 자신들에게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단지 두 지파라는 것을 내세워 큰 민족임을 자처하며 한 제비를 뽑아 한 몫을 받는 것에 대해 불공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땅이 좁아 불공평하다며 하나님께 받은 복이 부족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은 것이다. 요수아가 요셉 자손이고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분명히 집안을 내세운 청탁도 했을 것입니다. 부정 청탁을 한 것입니다.
김영란법에 걸리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 북부 땅을 기업으로 한 몫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합친 인구수도 평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큰 민족도 아니었고 한 몫을 받은 것은 공평했던 것입니다. 단지 두 지파라는 거, 그 이자를 강조를 해가지고 더 땅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14절, 지금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주실 것인데 과거는 인정하면서도 현재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만 잘하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18장 7지파의 기업 1절 이스라엘이 실로에 모여 회막을 세웠으며 2절 그러나 이스라엘 중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점령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가나안 땅을 아직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는 제비 뽑기를 지체하고 있었다. 7지파는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대규모 5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는 달리 힘도 믿음도 약한 소규모 지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야 하는 국지전을 두려워해 제비를 뽑는 것을 지체하고 있었다. 혹시 제비를 잘못 뽑기라도 한다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7년이나 이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7지파는 지칠 대로 지쳐 더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규모 지파들은 땅이 비좁다고 불평을 하는가 하면 소규모 지파들은 두려워 제비도 뽑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성막을 옮기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가나안 동편 변두리 길갈에서 가나안 한복판 실로로 옮기게 됩니다. 지난 7년 동안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휘본부를 옮긴 것입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해주는 언약문서 10계명 2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성 주위를 돌 때도 그 행진 대열 선두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섰다. 그처럼 어떤 국지전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싸운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것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중심부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었다. 4절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그들은 그 땅에 두루 다니며 6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들이 분배받을 기업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기업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이 땅과 전혀 다른 장소기 때문이 아니다. 12진주문과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 있기 때문도, 부활에 영생하기 때문도, 눈물도 아픔도 없기 때문도, 면류관과 상급을 받기 때문도 아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다. 천국의 정의, 구원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함께 하다 보면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구원의 정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럼 좋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다? 믿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진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믿음입니다. 내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증거는 믿음입니다. 나중에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증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목숨의 대가로 우리가 가지게 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 스스로 계신 언약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5절 여호와 칸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여호와 카도시, 거룩하신 하나님.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10번째 예레미야 23장 6절 여호와 츠두케누 공의의 하나님. 첫 번째부터 10제까지는 그 다른 이름들이 하나님의 서로 다른 신성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11번째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에스겔 48장 35절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한 10가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기가 어딜까요? 12번째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앞에 있는 10가지 속성의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집. 2강 장막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집이라 집. 그 장막절의 성취가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 되는 것으로 역사의 종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정의는 죽어서 천국 가고 뭐 천국이 금이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다 보너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믿음. 내가 믿고 있다는 거. 제비를 뽑는 것은 운이 좋은 지파는 좋은 땅을, 운이 나쁜 지파는 나쁜 땅을 차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크고 비옥한 땅이든 크고 척박한 땅이든 작고 비옥한 땅이든 작고 척박한 땅이든 어떤 제비를 뽑았든 그 제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가장 적당한 땅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세상의 우연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만일 제비를 뽑지 않고 가나안을 분배하게 했다면 힘 있는 지파와 유력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9절 그 사람들이 가서 책에 그려 실로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제비를 뽑고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들은 제비를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뽑아야 했다. 성막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있었지만 성막들의 제단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번제단에서는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 불살라져 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물의 죽음은 곧 자기 부인을 의미한다.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자기를 시인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에서 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지금도 제비 뽑기가 가능한가? 사소한 아이스크림 내기를 위한 사다리 타기 정도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완성되었고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기 때문이다. 11절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19장 1절 둘째로 시몬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은 유다 기업 중 에스라 9절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기업을 그들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소규모 7지파 중 첫째로 제비를 뽑은 베냐민 지파는 중부 남도 에브라임 지파와 남부 유다 지파 사이에 있는 땅 중 동편 땅에 속한 26개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다. 둘째로 제비를 뽑은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남쪽 땅에 속한 18개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 인구수는 22,200명으로 12지파 평균 5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2지파 중 제일 작아 땅을 관리하고 남은 대적을 쫓아내야 하는 독립적 지파고시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12지파 중 가장 큰 땅을 기업으로 받은 유다 지파가 일부 성읍들을 시므온 지파에게 양보해 준 것이었다. 유다 지파가 자기 땅으로 시므온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졌다는 말은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나오는 시작과 그 끝에서 2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는 의미다. 10절 셋째로 스불론 지파를 위하여 17절 넷째로 이사갈 지파를 위하여 24절 다섯째로 아셀 지파를 위하여 32절 여섯째로 납달리 지파를 위하여 40절 일곱째로 단 지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았으니
셋째로 제비를 뽑은 스불론 지파가 12개 성읍을, 넷째는 이사갈 지파가 16개 성읍을, 다섯째는 아셀 지파가 22개 성읍을, 여섯째는 납달리 지파가 19개 성읍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17개 성읍을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그럼으로써 모든 12지파가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본문에는 수많은 생소한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읽고 있노라면 지루하다. 그러나 그 지루한 만큼이나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본문이 가지는 의미는 아주 크다. 우리에겐 지루할 수 있으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400년이나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고 40년이나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7년이나 계속된 전쟁의 결과로 난생 처음 자기들 땅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드디어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기록은 살아있는 역사가 언약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한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60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49절 이스라엘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51절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중 여호수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다. 자신의 기업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분배받은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 최고 지휘관이었고 원로 중에 원로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본을 보였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일이 끝났다. 맺음. 이스라엘 중심에는 언제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구름 기둥을 따라 행진할 때도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다. 땅을 분배받을 때도 역시였다. 대규모 5지파가 제비 뽑은 후와 소규모 7지파가 제비 뽑기 전 사이에 길갈에서 실로로 성막을 옮겨 그 중심에도 성막이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영원한 기업을 언약해 주셨고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우리는 그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아멘.